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레위기 15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5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어떤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면 그는 이 고름 때문에 부정하다. 다음은 고름을 흘리는 남자와 관련하여 부정하게 되는 경우들을 밝힌 규례이다. 그 남자의 몸에서 고름이 줄곧 흘러나오든지 그 남자의 몸에 고름이 고여있든지 하면 그는 그것 때문에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가 앉는 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그의 잠자리에 닿는 사람은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사람들도 그 옷을 빨아야 하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의 몸에 닿는 사람들도 모두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뱉은 침이 깨끗한 사람에게 튀면 침 묻은 그 사람은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타고 다니는 인장도 모두 부정하다. 그리고 그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깔았던 어떤 것에 닿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런 물건을 옮기는 사람도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그 손을 물로 씻지 않고 어느 누구를 만졌으면 그에게 닿는 사람은 그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만진 오지 그릇은 깨뜨려 버려야 한다. 그가 만진 것이 나무 그릇일 때는 모두 물로 씻어야 한다. 고름을 흘리는 남자가 나아가 정하게 되려면 이래 동안 기다렸다가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드레 때 재는 날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주 앞 곧 회막 어기로 와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남자가 고름을 흘려서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남자가 정액을 흘리면 자기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래도 그 사람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정액이 묻은 옷이나 가죽은 모두 물로 빨아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여자와 동침하였다가 정액을 쏟으면 두 사람이 다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래도 그들은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여자가 몸에서 피를 흘릴 때에 그것이 그 여자의 몸에서 흐르는 월경이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불결하다. 그 여자에게 닿는 남자는 모두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불결한 기간에 눕는 자리는 모두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모든 자리도 부정하다. 그 여자의 잠자리에 닿는 남자는 모두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앉았던 자리에 닿는 남자는 누구나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여자가 눕는 잠자리든 앉은 자리든 어떤 남자가 그 자리에 닿으면 그 남자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어떤 남자가 그 여자와 동침하면 그 여자의 불결한 상태가 그 남자에게 옮아서 이래 동안 부정하고 그 남자가 눕는 잠자리도 모두 부정하다. 어떤 여자가 자기 몸이 월경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동안 줄곧 피를 흘리거나 월경 기간이 끝났는데도 줄곧 피를 흘리면 피가 흐르는 그 기간 동안 그 여자는 부정하다. 몸이 불결한 때와 같이 이 기간에도 그 여자는 부정하다. 그 여자가 피를 흘리는 동안 눕는 잠자리는 모두 월경 기간에 눕는 잠자리와 마찬가지로 부정하고 그 여자가 앉은 자리도 월경 기간에 앉은 자리가 부정하듯 모두 부정하다. 누구나 이런 것들에 닿으면 부정하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나 흐르던 피가 멎고 나서도 정하게 되려면 그 여자는 이래 동안 기다려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정하게 된다. 여드레째 되는 날에 그 여자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회막 어귀에 제사장에게로 가져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들을 받아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고 나머지 하나는 번제로 드린다. 제사장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여자가 피를 흘려 부정하게 된 것을 주 앞에서 속하여 준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부정을 타지 않도록 하여라. 그들 가운데 있는 나의 성막을 부정하게 하였다가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 위에서 말한 것은 남자가 성기에서 고름을 흘리거나 정액을 흘려서 부정하게 되었을 때 지킬 규례로서 몸이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부정한 것을 흘리는 남녀와
그리고 월경 상태에 있는 여자와 동침한 남자가 지켜야 할 규례이다. 아멘. 그들과 다른 결정적 이유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바깥에 저희는 눈이 참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또 날씨도 매우 춥지요. 이렇게 눈이 많이 내리는 것을 참 오랜만에 봅니다. 지구 온난화의 영향 때문이겠죠. 여름에는 더 더워졌고 겨울에는 더 추워졌습니다. 온도기 지구라고 하는 생태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세계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여름에 더워지니까, 지구 전체가 더워지니까 오히려 겨울에 더 추워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혼자서 해봅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말은 아닙니다만, 자, 이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가 참으로 균형 있게 잘 움직이고 있지요. 단지 인간이 그것을 파괴할 따름입니다.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이 창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야말로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습니다. 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을 어지럽히는 것은 사실 인간의 죄성뿐입니다.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인간이 거기에 끼어들어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그것을 움직이다 보니 이 창조 세계의 관리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관리자가 일종의 착복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사는 세상의 어지러짐은 모두 이런 인간의 죄로 인해서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가 아닌 인간의 생활 자체에서 벌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부정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를 들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월경 같은 것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정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잘못 만드셨거나 혹은 부정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성의 월경과 인간의 죄는 사실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임신을 하고 생명을 잉태하고 다음 세대를 낳기 위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법칙이지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부정하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현대인들의 성관념은 그야말로 사회 진화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성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볼 때 기상천외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집트의 성문화입니다. 이집트에서는 남성의 자위를 엄격하게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성의 정액은 너무나 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함부로 내버리는 것은 죄악시했습니다. 정말로 심지어 감옥에 갇혔다고 하더군요. 자, 그런데 이런 자위가 어떻게 보면 공개적으로 허용되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집트를 다스리는 왕 파라오가 나일강에 설정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이 태양신의 화신인 파라오와 그리고 강의 신 오시리스가 만나야 이 나일강이 더 범람을 해가지고 그 풍성한 혜택이 나라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파라오는 모두가 보는 자리 앞에서 자위를 해가지고 그것을 나일강에 뿌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고대 종교에서 성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권장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대 종교가 다들 다산과 연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중국 역시 공자시대인 기원전 5세기 때에도 여러 종교 행사 때 집단적인 성행위가 있었습니다. 자, 왜 이런 고대 종교에는 집단적 성행위나 성행동이 오히려 권장되었을까요? 고대인들이 현대인들보다 미개하거나 혹은 죄에 쌓여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자, 고대의 종교의 행사에서 이런 성행위가 적극적으로 권장된 것은 바로 인구의 증가를 위해서입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지만 인구 증가, 생산성의 증가는 인류 전체의 생존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우리나라도 출산율 합계가 평균이 1 이하로 떨어지니까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될 것이 분명하고 이것이 더 나아가 이 대한민국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생존과도 연결되어 있어서 다들 막 출산을 권장하지 않습니까? 고대인들은 더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는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기 때문입니다.
둘을 낳으면 평균적으로 하나가 죽으니까 뭐 혼인 관계 내에서의 성관계를 권장할 만큼의 그런 여유가 전혀 없었던 것이죠. 씨가 누구께 됐든 간에 일단은 아이들을 많이 낳아서 공동체가 든든해지는 것이 1차적 목표였기 때문에 고대인들은 그런 것들을 마치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래서 성행위를 굉장히 권장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일부 일처제나 혼인관계 안에서의 성관계에 대해 관념은 사실 몇백 년도 되지 않은 관념이죠. 그 이전까지 중요한 것은 오직 인구 증가, 생산성의 증가, 그로 인해 인류라고 하는 것이 각자의 자리에서 울타리를 든든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독특하지요.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둘 다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자, 남녀가 동침하면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동침한 남녀는 당일날 제사에 당연히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외에도 제사장은 제사 전에는 성관계를 해서는 안 됐습니다. 성관계를 한 사람은 제사 행위에 참여할 수가 없었지요. 자, 이것은 고대의 종교들, 특히 이스라엘 주변 종교들과 비교해도 완전히 궤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 주변 민족 사람들이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종교 행위는 너무나 이질적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종교 행위 때 오히려 더 많은 아이들을 출산하기 위해서 성행위를 굉장히 권장했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반대였다는 겁니다. 성행위를 한 사람은 그날의 제사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제사장들은 성행위 자체를 그때는 그 기간 동안 하면 안 됐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행위 자체를 부정하게 여기셨기 때문이 당연히 아닙니다. 그것을 부정하게 여기셨다면 애당초 만들지 않으셨겠죠. 자, 우리는 이 인구 증가라는 한 가지 측면, 이 한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새롭게 해석해 봐야 합니다. 자, 인구 증가는 남자만의 노력이 아니고 여성의 노력이 당연히 필요하죠. 오히려 인구 증가에 있어서는 여성의 역할이 훨씬 더 지대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성은 월경 기간, 생리 기간 동안에는 모든 부정하기 때문에 어디를 사실 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이것을 생리통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이 생리통이 심하신 분들은 너무 아파서 막 운다고 하십니다. 어떤 분의 표현을 제가 이제 그 책에서 봤는데 보니까 자기 배를 주먹으로 누가 후려치는 것 같이 아프대요.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 정도로 생리통이라고 하는 게 심했을 거고, 이것은 고대에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때는 이렇게 몸을 보호해주는 생리대가 없었으니까 또 얼마나 많은 감염이나 그런 위험성이 있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여성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런 일정 기간 동안 부정하다라고 선언하신 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를 위해선 당연히 여성이 성행위에 동참을 해줘야겠죠.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여성의 인권과 자유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출산율은 떨어집니다. 이건 모든 세계의 나라가 다 동일합니다. 여성의 인권 신장과 출산율은 반드시 반비례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나 지금이나 여성에게 있어 출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을 건 위험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론 굉장히 잘 하신 분들도 있지만 난산을 겪거나 혹은 임신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의학의 도움을 받아도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자,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성행위가 권장이 되고 이를 통해서 인구 증가를 목표로 하는 종교에서는 여성이 출산의 도구가 될 뿐이죠. 그러니까 성욕 행위의 도구가 아니라 출산의 도구. 여성은 출산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희생돼도 상관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락이 됐고요. 그래서 오늘날 세계의 인구 순위를 보면 중국과 인도가 압도적이지만 세계의 출산율을 보면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들이 1위부터 30위까지를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출산율로 보면 인도와 중국은 100위권대입니다. 정말 아프리카 쪽 국가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출산율이. 이유는 두 가지죠. 일단 유아 사망률이 그만큼 높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대륙의 여성의 인권은 정말 고대의 수준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최악입니다. 이 시간에 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죠. 그러니까 여성을 도구화시키고 여성을 수단화시키는 사람들은 이처럼 소위 말해 아이를 낳건 출산율이든 간에 여성을 막 학대하고 괴롭히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는 모든 행위를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간 동안을 일정하게 부정하게 여기시고 또 이 기간 너희가 성행위를 했으면 너희는 제사에 참여하지 못해 이러므로써 어떻게 보면 그런 고대의 종교 인구 증가를 목적으로 삼는 자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인구 증가 물론 중요합니다. 사회 공동체가 튼튼해지는 것 당연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죠. 그런 것들은 너희가 인위적으로 혹은 너희의 계획으로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이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온갖 종류의 유출병에 대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의 목적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없습니다.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여성을 희생시키거나 공동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누군가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인류의 죄성의 발현일 뿐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당시에도 역시나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있었던 굉장히 여성들에게 친절하셨고 그들을 사람으로서 존대해 주셨습니다. 똑같이 행위를 하다가 걸린 남녀가 있는데 남자는 쏙 빠지고 여자만 데리고 와서 저것을 돌로 치라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죠. 명백하게 그 여성의 편을 들어주신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람을 이용하는 것을 혐오하셨고 무엇보다 그 어떻게 보면 수단으로서 동원되는 것은 언제나 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 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명을 희생해서 100명을 살릴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음과 같은 선택을 해야 된다. 그 100명을 살리기 위해 한 명을 희생시킬 것이 아니라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 100명이 희생당하는 것을 각오해야 된다라고 말이죠. 즉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을 수치로 보지 않고 숫자로 보지 않고 도구로 보지 않고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는 바로 그 뜻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이용해 먹을 생각을 갖고 살아선 안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단순하고도 당연한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가끔씩 대의 명분이 눈앞에 펼쳐지면 그 대의 명분 하에 사람의 희생을 누군가의 희생을 굉장히 당연시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생명은 참으로 존귀합니다. 그러니 함부로 수단화시켜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것이 아무리 그럴싸한 명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이죠. 공동체의 보호와 존속이라는 명분 하에 여성이 도구화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셨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오늘 율법 안에 들어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존귀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사람을 존귀하게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함이 참으로 옳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히브리 시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3절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모든 사람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큰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사람을 희생양 삼아선 안 됩니다. 이 큰 목적을 위해 네가 희생해라 라고 등을 떠밀어서도 안 되죠. 그것은 존귀한 자들이 할 일이 아닙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한다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성행위 자체가 음란하고 부정해서 그것을 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변 민족들의 제사가 결국 여성을 희생해서 무언가를 얻으려 한 행위에 지나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길을 알려주시고자 이런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레위기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선하고 아름다운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만드신 분께서 스스로 부정하시거나 멸시하신다면 그것은 보시기 좋았다는 성경의 말씀과 모순을 일으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모든 피조물을 수단화시키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존귀하지 못한 자들이나 할 일입니다. 이 세상 만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랑과 너그러운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주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몸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너희가 정말로 영적으로 더러워지거나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의 제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심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자신들을 더 부유해지기 위해, 자신이 더 부강해지고 강해지고 또 오랫동안 생존하기 위해 여성을 생산의 도구화시키고 그야말로 수단으로 삼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니 너희는 그저 나의 뜻을 따라서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이 율법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대의 명분하에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는 악한 자들도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모두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공동체가 그 한 사람을 위하여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신을 품은 거룩한 공동체, 거룩한 민족, 그리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자들은 존귀한 일을 한다는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이 참 많이 옵니다. 그리고 겨울의 추위도 한창입니다. 주님,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그들이 오고 간 길 주께서 지켜주사 안전하게 하시고 다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숫자로 보고 수단으로 대하는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따뜻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